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특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와 지체들에게 복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어려운 기간에 더욱 정결해지고 맑아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며 뜻하신 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주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때 한량없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로 엔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에서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본문과 맞물릴 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8절의 말씀 가지고 내 임의적인 해석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상하고 미친 정신병자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깊게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균형 있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와 함께 보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과 맞물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 없이는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에 의해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및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의지할 때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깊게 연합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현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면서 이때는 주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배워 알게 될 때야
어떤 뜻을 충분히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바로 알 때에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더욱 깊게 알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보다 거짓 사도들을 더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세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무익하지만 자랑할 필요가 있기에 계속 자랑하겠다. 이번에는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자랑을 하겠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들었습니다. 환상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또는 영적인 세계에서 문을 열어주면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허상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 및 세계를 실제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은 환상인데, 이는 허상이나 개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시는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오프타시아스 카이 아포칼립세이스 퀴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광의 주를 보았고 주께로부터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었던 때는 14년 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4년 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의 신빙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쓴 해가 주후 57년 가을 또는 겨울이기 때문에 14년 전이면 주후 43년 또는 44년 정도가 됩니다. 한편 바울은 주후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고, 오늘의 본문처럼 주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때는 수리아의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는 약 8년간 조용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고, 곧바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게 되었으며, 환상과 계시를 본 그 이후에 육체의 가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 사역에 힘쓰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즉 바울이 지금 넓게 다닌 적이 없는 말씀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편 갈라디아서는 주후 55년경에 쓰였는데, 그때도 이미 바울에게 가시가 있던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무튼 그때 바울이 갖게 된 체험은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으로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와 참됨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는 그러한 간증인 것이,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 그 체험을 묘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그 체험을 할 때 몸과 영혼이 다 하늘로 이동하였는지 아니면 영혼만 이동하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의 신비한 세상을 보았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을 보니 바울은 그가 들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2절과 4절은 하늘로 이끌려갔다라고 하는데 원어는 하르파조로서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 낚여 채이는 것, 에스겔과 같은 그런 동일한 체험입니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했던 동일한 체험이,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 낚여채이는 그런 상황처럼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러한 역사에 의해 하늘로 올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따르면 현재 셋째 하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전 이 땅의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낙원은 죄로 인해 이 땅에서 거두어져서 지금은 셋째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원은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임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될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 후레이마타인데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 그 말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이 같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는 차원이 틀린 그러한 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후레이마타를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묘사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따라서 바울은 첫째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또한 가히 이르지 못할 생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 뵌 참 사도이며 나아가 주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권위 있는 사도임을 확증해주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게 된 것은 소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피치 못한 것이었지만 자칫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그의 체험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에 당장 멈춥니다. 그는 행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오해할까 두려워 당장 그 자랑을 멈춥니다. 도리어 바울은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연약하여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가진 이러한 참된 신비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작 이단 마길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조셉 스미스처럼 마귀를 만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비한 세계를 모방한 거짓 환상과 마약 같은 허상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신비 체험을 한 바울의 의도처럼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주의 복음과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린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참 신앙으로 깊어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 떠나 자신이 뭘 체험했다 하고 뭘 봤다 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는데, 마귀들의 역사들이, 이단도 그러하고 가짜 목사들도 그러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뭘 보았어. 보긴 뭘 봅니까? 그러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이며 희생의 능력입니다. 이에 그 능력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땅에서 나의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그 성도는 지극히 겸손해졌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오직 주의 도구로만 쓰이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을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받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5절에 따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결과적으로 말하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9절에 의하면 그때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때 나타난 역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정확하게 이미 묘사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미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주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특히 그 상황이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에서 더욱 주와 하나가 되는 경우는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적인 세계 속의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특히 그 상황이 복음으로 인해 더 박해받는 상황에서 주와 하나가 될 경우는 주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특히 그 상황이 복음으로 인해 더 박해받는 상황에서 주와 하나가 될 경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주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한량없는 생명의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주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본문을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지극한 신비 체험에 대해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주의 뜻입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지금 본문의 뜻은 내 육체의 가시를 주께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내 육체의 가시가 기도로 제거되지 않을 때 기쁨은커녕 하나님을 향해 크게 실족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도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은 후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황에 대해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뒷부분에서 변화된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욥이 한없이 기뻐하게 된 때는 놀랍게도 비참 그 자체에 있을 때였습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때 이 고백을 하는 욥은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뵈며 듣는 그 답변 속에서 욥이 얼마나 기쁘며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비록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찌 계속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을 이긴 후에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욥은 그 보상 때문에 궁극적인 기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였을 것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둘째는 바울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가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바울에게는 최고의 유익을 주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사건이라 이 말씀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린 지난 10개월 정도를 코로나로 보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둠의 세력도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중에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에 따르면 어둠의 세력이 어떤 짓을 하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주의 다스림 하에 그 사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와 철저하게 연합될 때 그 열악한 상황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도리어 약한 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도리어 그 열악한 상황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서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빨리 제거하고 싶은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통해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미움과 욕지거리와 실망과 짜증과 의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지금 그 가시는 사단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인 것이, 그래서 사단에게 마음을 준 사람들은 그 가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욕지거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면서 에이 교회도 안 가, 성경도 안 읽어, 내가 기도하나 봐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가 있는 상황 가운데 더욱 그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 주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마귀가 흔들던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것이,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복음의 사명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놀랍게도 그에게 가시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 가시는 첫째는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지만 10절에서 보면 그 가시는 모든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박해와 곤고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당할 때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는 것이, 이때 그 강함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역사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의 입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실족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 셋째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는 그 가시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합니다. 마귀는 그 가시를 통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특히 거짓 신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통해 그러한 불신앙적인 마음을 부추깁니다. 욥도 하마터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세 친구 즉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로 인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욥은 가시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의 본이 되는 장성한 분량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모양의 가시가 있을 경우 마귀에게 속으면
그 비참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주와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참된 겸손 및 인내와 함께 영원한 결실들을 얻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를 주께 올리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시의 가장 큰 목적은 겸손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덕에서 겸손을 이루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겸손이 없는 신자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즉 겸손은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주께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이며 나의 은은 없고 주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고백이고 내게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주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복음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 때문에 우리는 주와 연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죄악된 인간은 가시가 없이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가 주어지는 것이, 바울에게도 그의 겸손을 위해 가시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어야 간신히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IQ가 30분이 안 되는데도 교만합니다. 자기 집에 100원밖에 없는데도 교만해요. 교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교만이 파고 들어가요. 애기들도 교만하고요, 할머니들도 교만하고, 할아버지도 교만하고, 목사들 교만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가시가 있으면 그때서야 조금 겸손해지려고 해요. 그러므로 가시가 있는 자들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를 겸손케 하셔서 주의 능력이 제게 임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 다들 모가지가 고달아지고 다 부러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마귀는 그 가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울에게 고통과 악을 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은 우리가 주와 함께 감당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많이 읽는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만 없다면 여러분이 패배하는 시험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에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을 때는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시며, 그리고 그 시험이 있을 때는 힘들어할 때 주께서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악한 시도를 가지고 가시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는 상황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복으로 바꿔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얼마나 힘든 기간을 지났어요. 이유 없이 그냥 뭐 끌려다니고 그냥 어렵게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그냥 억울한 정말 성추행의 그런 누명들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네, 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시를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어떻게 그 사건이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가시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는 오히려 마귀는 거기서 요셉을 쳐둘러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든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로 인해 연약하지만 그 가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초월하는 평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신 영광이 우리 주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누리는 자들은 항상 그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채널이 되는 것이,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억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 또는 어떤 이유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또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를 족하게 받을 때 놀라운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나는 고민과 염려와 불평과 의심에서 빠져나와서 평안과 감사와 자족과 만족,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아직 가시가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가시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상황, 그 형편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첫째로 얻는 것은, 가시 때문에 첫 번째로 얻는 것은 겸손이고, 둘째는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얻는 인내고, 그리고 상황은 풍랑이 일고 가시는 그대로 있음에도 신비하게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고, 넷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 것이, 나아가 계속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생명의 능력,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신 것이,
즉 영광의 주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면 그 은혜가 내게 한량없이 흐르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야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널리 퍼진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과 연합할 때 그 가시를 통하여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썩은 것들이 씻겨지면서 생명과 거룩함과 사랑의 천국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넘치는지 천국이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온 우주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를 체험한 신자들마다 거룩함은 물론이고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섬기게 됩니다. 더욱 쌓지 않고 나누며 좋은 것들을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니 더욱 감사가 넘치는 것이며 어느새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주의 뜻을 이룹니다. 주의 뜻은 감사로 인한 사랑입니다. 서로 감사할 때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양들에게 한량없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부모의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기 바라며 아내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는 부부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조건적일 때는 사랑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오늘과 같은 감사의 비결을 할 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을 주셨으니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비웃지 마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편을 주셨으니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런 아내를 주셨으니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일그러지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사나,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아내를 내가 모시고 사나. 목사님, 전 전혀 그런 생각 안 드는데요. 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가정을 주셨으니 내게 족하도다. 이런 목사님을 주셨으니 내게 족하도다. 이런 주의 양들을 맡기셨으니 내게 족하도다. 이런 직장을 주셨으니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니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족하며 그러기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도다. 그러므로 내게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른다는 진리를 붙든 자들마다 결코 불평하지 않으며 자족하는 가운데 끝없는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이, 물론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못된 자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할 것이, 저도 이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 때문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지옥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볼 때 그 가련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을 볼 때 참으로 한동안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제 목회의 가시와 같았고 말로 다 못할 능력과 곤고와 비참과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께서도 이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죽으나 사나 충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 후에 일어섭니다. 내 능력과 재능이 아닌 주의 뜻에 따른 주의 역사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나는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가시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죄가 아니에요. 슬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거룩한 시간들이, 많이 운 사람일수록 그 심령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저 세상에 보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슬픔을 감당할 때 그 자녀는 많은 눈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모를 잃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확인한 자들마다 그 눈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때이며, 그 역사는 맑고 거룩한 마음을 빚어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슬퍼야 큽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찌 슬픔 없이 살아갑니까? 죄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눈물 없이 살아갑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다니엘 9장을 보면 그의 눈물이 보여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가시로 인해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연약한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때, 슬퍼야 큽니다. 그리고 슬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숭고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슬픔이 그리스도 안에서 숭고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은 그 가시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앙심과 복수와 원망의 독을 품게 됩니다. 이는 마귀에게 패배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평생 독한 말이 나가고 거짓을 말하며 지독히 이기적이고 지독히 교만한 것이, 가시로 인해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오는 성령 안에서의 평강으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고 일어나면 나와 같은 슬픔에 빠진 자들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 얼마나 큰 가시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혼했어요. 가시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러나 그 가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때는 그 비참을 이겨내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을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일찍이 불구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슬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숭고하게 변화시키며 수많은 불구자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랑의 그릇이 되는 것이,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가시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의지를 쳐 복종시키면서 하는 것과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에 사는 것과 종류가 틀린 것이, 복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자들마다 복음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의 입장과 처지를 알길래 그들을 몰래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가슴을 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동일한 가시와 고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동일한 가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능히 위로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만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 여러 고난과 육체의 가시 가운데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 많은 가족들 중에 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면 그 마음속에는 앙심과 분노와 이 정말 어떤 뭐랄까 이 그 열등감과 이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말을 하고 항상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어디 가서든지 암초예요. 탓하는 거다. 근데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가시가 있는데 사람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그의 그 자라난 환경을 쫓아가 보면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많은 죄악 덩어리 속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 어찌 저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가시 속에서 주님 붙들고 그 가시 속에서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이,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말로만 감사하면 그거 가짜죠. 오늘 이 말씀의 원칙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결국 겸손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위해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이, 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놓친 사람이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늘 교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심지어 사회나 직장에서든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두 종류의 아내가 있어요. 그때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 믿음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나에게 또 해줘서 고마워. 사업망은 남편이 그 말 들으면요 힘이 쫙 올라. 그 남편은 그 아내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과 감사 때문에 힘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주께서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는 저 영원한 세상을,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주와 하나 된 영원한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러한 삶은 내 이기적인 탐욕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대로 또한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 땅에 썩을 것을 희생하고 이 땅에서의 남들을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은혜가 족하다고 노래하게 되는 자는 겸손함의 최고의 덕을 늘 유지하게 되는 성도가 될 것이며, 그러한 겸손한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면서 생명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니 이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희생적인 삶에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또 더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가 대단히 큰 덕목으로 봐요. 교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주의 은혜로 만족하는 성도는 세월이 지나면서 거룩하여지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에 그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주께서 나를 두신 그 가정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시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영적인 내용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과정이 주님을 붙들 때 나를 더 견고케 하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할 때 더욱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이상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에서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든 가운데 우리 모두 한량없이 베푸신 주의 은혜로 인해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오늘 함께 흘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